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막 열심히 PPT로 앞에 보면서 화면으로 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과 또 낮아지심, 또 높아지심,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구속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이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29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평소에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기가 참 어렵죠.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완전 풀어서 얘기한다면 함께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그 구속의 유익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편하게 말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정말 다 없애주시고 이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신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보는 핵심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물론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믿어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그리스도를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제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나, 이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에게 되물어보고는 합니다. 아니, 많은 성인들이 자신의 이 수행과 이 득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이르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지 너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답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선배들께서 이렇게 답을 정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서 믿음으로 효력 있게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저는 이제 주를 정확하게 믿기 시작한 것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니까, 언제일 것 같습니까? 네, 모태신앙, 그렇죠? 보기만 해도 모태신앙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사실 처음 만났습니다.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제가 분명히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아주 머리가 자랄 대로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굳어져 버린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개념이 세상의 개념이 저에게 꽉 차 있었지만
그런 저를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오해를 하죠. 교회를 어떤 일이 있어서 2주를 빠지게 되고 또 정말 안타깝게도 3주 연타로 빠지게 되면 뭔가 성경도 잘 안 읽어지는 것 같고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뭔가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에게 성령님이 안 계시는구나 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되죠. 반대로 교회에 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뭔가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뭔가 찬송을 부르면 앞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반대로 그렇게 뭔가 말씀을 들으면 그 가운데 막 눈물이 나고, 그럼 이때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뜨거움이 있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성령님이 떠나가셨다가 언제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다시 돌아오시고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어느 순간 속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더 말씀 속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주된 일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믿지 않았던 저에게 이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면 사실 제 반응이 어땠냐면, 저의 반응은 누군가 그런 교역자님이 와서 저에게 막 얘기해 주면 너무 귀찮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저에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얘기죠.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귀찮은 이 표정을 짓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 근데 이런 넘어가는 반응, 이런 반응을 제가 했었죠. 하지만 그 말씀들이 나중에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구속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도록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아주 빠르게 30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문단 30문 한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나가실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걸까요? 정답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이 부름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 29문의 키워드는 뭐였죠? 네, 그렇죠.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면 30문의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 믿음에 의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실 때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적용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육신으로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욱 자신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의 이 어린 모습을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듣지 못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한 복음 그 자체는 그 잘못이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택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성령은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일으켜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믿음이라는 소리가 정말 귀에 박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구원이 은혜와 믿음 그 중에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제 얼굴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믿음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도리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 믿음 자체가 은혜일까요? 제가 혼선을 드린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믿음을 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지 행위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시죠?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구원이라는 것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생겨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이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숟가락질 못하는 우리에게 이 뭔가 성령님은 예수님이라는 그 음식을 뭔가 떠먹여 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떠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자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하면서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게 아주 이유식처럼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이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을 우리는 절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또 은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연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연합은 그냥 손을 잡고 다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아예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작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이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나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룬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어떤 행위와 뭔가 그 어떤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주고 사신 이 구속이라는 것, 이 구속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자신의 능력과 뭔가 그 자신의 자연적인 욕구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 그것들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짜 기쁨, 소망이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건 거의 희박한 확률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머리가 커져서 이제 이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그 이성이 아니라 제 자아를 찾고 있는 그 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목사는 중학교 때부터 남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질풍의 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말씀이 살아 숨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너는 변할 거야 라고 저에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문자를 줬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막 변했을까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아라는 것을 찾고 있는 이 와중에 그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에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에 잘 나가지 않게 되었고 이제 문제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매일 주일날 이제 저랑 계속 싸웠습니다. 그래서 너는 교회 가라, 난 안 간다. 이걸로 굉장히 실랑이를 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저의 상황과는 달리 정말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 숨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믿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제 예전에 알지 못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고백하는 역사가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이 효과적인 이 부르심이라는 것에 우리는 이미 응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이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어떤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아주 절대적으로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연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너무나 아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표로서 일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오늘처럼 그 구속의 일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아니겠습니까? 그 구속의 사역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너무나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일들이기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함으로 그 일에 연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오늘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믿음이 있도록 이 타락한 백성이 우리에게 이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도록 하십니다.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0문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 의한 부름에 순종하여 돌이킨 사람은 그것의 원인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돌이킴이 믿음과 회심에 필요한 은혜를 스스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는 잘못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모든 원인은 오직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해 주시고 하늘나라와 연결해 주셨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믿음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서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도 믿어지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 행위마저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은 하나도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최대한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짧게 우리 31문항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문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것, 우리를 권하셔서 능히 복음 중에 이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효력 있게 부르신다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 효력 있는 효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스스로를 한번 우리 돌아볼까요? 우리 각자 자신들을 돌아보면 이 지금까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뭘 하셨습니까? 내가 이겨내야지 이러면서 뭔가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많은 문제들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였을까요? 다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보면 성령님께서 모두 다 1부터 100까지 다 행하신 일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핵심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지한 우리들을 뭔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으쌰으쌰 해주고 우쭈쭈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게 만드시고 또 가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베푸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이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위에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이 초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며 이 즐거워하고 또 옷도 잘 입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혼인 잔치에 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왕이 부른 혼인 잔치라면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땅한 것이죠. 근데 대통령이 초청을 했는데 가지 않을 이유가 우리한테는 없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오늘 집에서 이런 거 해야 돼서 좀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임금의 초대장을 들고 간 사람들을 잡아서 이 욕을 보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즉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초청에 응해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했어도 몸을 치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옷까지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잔치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임금이라면 저는 괘씸해서 다 초대 안 합니다. 저 혼자 그 파티를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저와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마땅히 그 자리를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초청을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MC도 보고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잔치에 맞는 옷, 이 예복까지도 손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초청장을 받을 수 있도록 효력 있게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맞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서 정말 우리가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이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내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은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에 이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났던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심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천한 삶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오늘 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기교회 성도 여러분, 택함 받은 우리들은 이미 그 효력 있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이미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가까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우리 안에 납득이 되지 않는 정말 영화 같은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에
우리는 끝내 선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은 성령님께서 다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여서 성령님의 설득 없이 이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서없이 그냥 냅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 있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성의 있게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좀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목적대로 주 안에서 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길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눈앞의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서 주님을 등한시 여기고 알아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부활의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부활이시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